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집회를 어저께까지 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서 또 아무 육신의 사고는 없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하나 다 먹고 가르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말씀한 대로 심판하시는 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을 꼭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중에 이고 떠내려보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삼켜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돼서 참 100배, 60배, 30배의 복 있는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남만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내가 믿어서 약속의 복을 받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 사복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건방지지 않고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06장입니다.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하고 117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리 돌베개 베어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리가 좀 작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세요. 새벽에나 어떤 집회 갔다고 피곤하면 목소리가 내가 작아지거든. 집사님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자람을 받아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호랑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집회를 총괄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 방언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씀인데도 자기의 그 사람에 맞도록 나는 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 딱 자기에게 특별히, 물론 그 본문의 주제는 그게 그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더라. 자기한테는 어떤 그 말씀이 딱 박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다 아는 것 같은, 나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 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 딱 이번 집회 때 뭐가 하나 딱 생각이 나야 돼. 그죠?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제가 의연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의연이가 가만히 있어.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제 다이는 의연이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까? 아들이 대답한 거 기억하는가? 의연이가, 목사님, 의연아, 너 이번에 이틀째지. 어떤 말씀이 잘 기억이 나? 하니까, 의연이 엄마 뭐라 했어? 구경하면 안 돼. 엄청 중요하게 깨달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는 일이 많잖아. 그죠? 왜 살아보려면 벌써 힘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외에도 중요한 말씀이 많죠. 그러나 근데 여러 가지 그걸 많이 10가지를 기억했다 합시다. 그럼 10가지를 깊이 생각해서 10가지가 그때 잘 생각이 나면 더 좋지. 그러나 한 가지라도 뭐가 딱 그 현실되면 이 진리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붙들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가지 안다 해도 생각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그 생각도 안 난다면은 아무 그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딱 해서 그걸 붙들고 가면 줄이 연결되고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한 번씩 물어볼 겁니다. 이용료부터 물어볼 겁니다. 이번 집회 무슨 말씀이 탁 마음에 남아서 계속 생각하고 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은 잘 안 물어볼 겁니다. 이제 가서 새겨가지고 놓친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새겨서 하나, 둘, 세 가지는 기억해서 있어야 되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안 주고 살더라도 나중에 무슨 말씀이었지 하나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제가 어릴 때 한 말씀을 깍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 표정이 꼭 기억이 나 보면. 왜?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배 맞춰가면 뭐가 은혜 받았다고 눈이 동글동글 받았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동글동글 잘 들은 사람, 동글동글 잘 들은 사람도 보면 나중에 가면 또 뭐지 이럴 수가 있고, 졸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은요 졸면서 한 귀퉁이 들었는데 그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딱 하세요. 이제 내가 오늘까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가서 준비를 딱 해갖고 지금이라도 책임질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1편 이전의 말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로 묵상하는, 이 사람의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대로 먼저 설교를 하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게. 왜 피곤하냐?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거든요. 자, 방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땅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 거는 느슨하게 하는 겁니까? 다해서 하는 겁니까? 다해서. 방향이 또 정확히 해야 되잖아. 내 돈도 아니고 누구죠? 주님을 향해서. 그죠? 믿음의 주라는 뜻은 믿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책임지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데, 나의 주인이면서 당신을 믿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세상에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사랑해 주실 분 얼마나 좋아. 이장수 장님 지금 엄마도 돌아가시잖아. 아빠도 돌아가시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줘? 어? 예? 어이구, 너무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지. 예. 그래, 날 책임질 분이 있으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굉장하지 않은가. 우리 이정수 씨 믿어지는 거는 같아. 근데 내가 이번에는 좀 반밖에 안 믿은 것 같아. 중간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번 한 번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1년 동안 이제 들어야 돼, 이제. 삐져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다른, 다른 집사님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 이정숙만 그런 거, 이정수를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삐지면 이런, 왜 나 다른 사람은 그래도 말 안 하고, 나만 말해. 자기가 같이 차 타고 간 가족들이 왜 말도 안 하고, 나만 말해. 또, 마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다? 그러면 이제 마이가 들어가면 그 집은 좀 존중해줘. 나는 무시해서 그러나 또 거꾸로 그런 생각한데 자기를 존중해주니까 말을 하지. 그지? 거꾸로 마이가 들어가면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왜? 이정수는 그것보다 뛰어나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부담돼서 싫어요? 그래? 부담돼서 싫냐고? 괜찮아.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준 높이 말해서 나 부담되니까 목사님 저런 어린 교회까지 취급해서 어떤 사람 또 그런다고 또 어린 교회까지 취급하면 또 싫어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래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피곤해질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 그죠?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질 때가 있어. 내가 이번에 좀 집회 전에도 좀 피곤해. 집에 마실 때 좀 약간 내 피곤한 기가 있었잖아. 어? 우리 교인이 뭐 속을 새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가 속을 새겨서 그런 거야. 내가 마실 때도. 근데 뭐 크게 속지 않은데 참. 근데 그 사람을 뭐 이제 내치는 건 쉬운데 저걸 같이 끌고 가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힘이 든 거야. 그냥 딱 잘라버리려면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걸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가야 할까 이러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그래도 뭐 전화 왔을 때 뭐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해서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렇게 해서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긴 그랬어. 제가. 그래라도 말해주니까 고맙긴 고맙지.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고 말은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것도 안 하면 뭐 진짜로 사람이 그렇지, 그지? 그래 이제 저는 그런 것도 그래 약간씩 그런 일이 있는 게 나도 껴 살고 또 그분도 껴 살고 또 교만은 또 안 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지나 보면은 뭐 너무 은혜스럽다 해서 뭐 쭉 나가도 어떨 때는 또 그런 때도 있어. 이제 보니까. 그래. 내가 일부러 한번 시험해 봤다. 그러려면 혼자 나가서 해봐. 그랬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나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같이 뜻을 안 맞추고 지 고집도 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해야지. 내가 이랬거든. 내가. 하여튼 우리 믿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건 있어요. 저는 변목사님 설계 어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목적권이라는 게 어릴 때 너무 좋더라고. 왜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처음에는 뭐 힘들어서 그 육적권 얻겠다고도 어떤 사람도 신령하고는 얻겠다고 왔는데 1년 가다 보면 뭐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 뒤통수나 치도 사람끼리 서로 누구 말이나 많이 하고 시험 들고 맨날 백무선 설교 들으면 사개오 얘기도 하고 또 열두 헬리증 얘기도 하면서 보면 예수 믿으라고 와놓고는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은 병도 못 고치고 맨날 사람 뒤통수나 보고 이 사람 가면 따라가고 교회 왔는데 왜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사가 어떻고 누가 맨날 그 말만 하고 있다는 거야. 전 그게 싫거든요. 목사님들 뭐 있을 때 보면 사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내가 어디 좀 고함 높이거든. 그런 얘기 하기 싫거든.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모였는 자리에 그래서 내가 좀 요번에 누가 설교했잖아. 기도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병목사님 그랬댔잖아. 그걸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꼭 가면은 뭐 기도실에 후루룩 모여간다 해서 기도는 실제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남 얘기 나오고 그 내가 말하면 니 잘났다고 또 이러니까 내가 말도 못하잖아. 그때는 내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더 못했잖아. 지금은 그래도 후배들이니까 조금 낫지 내한테.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남 얘기를. 남 얘기도 구원 얘기. 이 사람을 구원하니까 이렇고 무슨 구원받은 복음 얘기라고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키우니까 이래 되고 그런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 양떼를 키우면서 힘든던 거 뭐 은혜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누가 막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게 또 재밌는 거야 또. 이제 여자들 보면 어떨 때 남 까는 얘기하면 재밌어 하잖아. 난 모르는데 인자 혹시 안 그래? 여자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지 않아? 그래 어떨 때 내가 옛날에 보면 여자들끼리 보면서 자기 남편 까는 얘기를 하면 재밌어서 막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까는 건 괜찮은데 남이 까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 남편 까다가 남편 까면 여자가 눈이 둥그레서 달라집니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 그런 거 많이 봐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웬만하면 모이면 내가 같이 안 갑니다. 기도도 같이 가지면 내가 안 가. 내 혼자 같이. 예.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공부도 하다 보면은 공부 못하는 부모들 공부 사는 애들 부채가 공부시키잖아. 그러면 둘 다 공부 못해 나중에. 둘 다 공부 못해. 그죠. 신앙생활은 좀 어떤 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독하게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사람들을 화평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같이 있을 경우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응? 안 그러면 깨끗하게 뭘 하려면 내가 혼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응? 같이 있을 때는 희생을 해야 돼. 그래 오늘 여기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집회를 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우리는 첫째는 뭘 때 방향성을 딱 정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맞죠? 뭐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 너무 좋아해. 내가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오늘도 마음도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갈 뿐 아니라 내 심정적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가까이 가면 성서적으로도 그분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더 나가서 그분이 나의 모든 다 도와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인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그분에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내가 나를 모르고 갖고 가면 그분이 잘 알아갖고 나를 또 이래 해줄 뿐이야. 그 애기들이 어린 게 우리 준우 같은 게 잘 알겠어. 엄마 아빠가 알아갖고 해주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지금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살고 나를 잘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무지해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자기 무지합니다. 어떻게 할 바도 모를 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 할 바를 몰라도 그래서 주님께 무조건 나갑니다. 오늘 내 아는 것만큼 합니다.
솔직해야 돼. 근데 사실 은큼하게 하면 들어주겠어, 안 들어줘? 안 들어주니까. 옛날 백목사님도 보면 저는 아니까 저는 이렇게 내 지도자니까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진실하지 않고 필요한 거 요건 딱 빼고 요건 딱 붙이고 하니까 지도해주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딱 그래도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자기를 내고 얘기하는 사람 지도해주고 싶죠. 그런데 딱 보면 표가 나잖아. 이거는 하고 싶은 요것만만 하고 요건 안 하고 이러면 지도해줄 수가 없잖아. 또 지도해줄 마음도 없잖아. 그치? 근데 백무사님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 거짓되지 않게. 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런 저런 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알겠죠? 또 진실하게 얘기하면 들어주셔야. 내가 그건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가까이 한다는 게 성경에 몇 군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딱 기억나는 게 찬송가 117장하고 그다음에 그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까이 간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 돼 있고 시편 73편에도 보면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보면 주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보면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몇 장에 히브리 야고보 어디 있지? 야 가까이 하라는 게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기 좀 떼어 이거는 좋은 성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떼어줘 보세요. 6, 7절 시작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였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진심으로 가까이 가고 싶을 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한테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할 때는 그게 예쁘게 보이지 그 믿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할 때 가야지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또 우리 어떤 내 좋은 신앙 지도자라든지 어떤 선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진실을 구하고 가면은 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가면 아주 괜찮은 좀 사람들은 정상적 사람들은 그걸 받아줘요. 알겠죠? 받아줘.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믿음의 주여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또 그는 나를 또 나의 원래 주인이야. 원래 주여. 또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외워봅시다. 그냥 보지 말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긍휼이라 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행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긍휼을 인정하고 이렇게 제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자기 한 게 없는데도 정말 자기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그 자체가 예쁘게 보입니다. 행동이 없어도. 그런데 은금하게 뭐 이렇게 가리고 지잘난 척하면서 뭐 이러면 또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사실 부모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또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저도 여태까지 어려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니까 좋은 거고 또 옛날 그 백모사님 같은 그런 분들한테 그래 하니까 좋은 거더라고. 저는 이 성구가 너무 좋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만. 그런데 우리 이거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는 믿음의 경주는 방향이 딱 하나님께 발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힘써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있어야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뭐가 있다고요?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피곤한 거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제일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 피곤한 거지만, 그렇죠? 근데 왜 마음이 피곤해지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아 피곤해지고, 또 뭐 일이 또 과정에서도 피곤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 피곤해지는 이유는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에 또 낙심이 돼갖고, 그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할 거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근데 주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피 흘려서 너를 구속해 줬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나를 가난해졌다. 그럼 그분의 그 사람 되어 오신 사랑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 거기다가 지금도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 우리 이인자 하나님하고 살았죠. 그지?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자식 키워보면 거역을 많이 하잖아. 그래도 부모가 참잖아요, 사랑을. 오늘도 거역한 나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 분인데, 너한테 지금 그 이상으로 했던 분인데, 그렇게 너한테 사랑을 하시는 분을 좀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나를 타해서 사랑하신 분의 그 사랑의 그 은혜와 감격이 되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진짜 나를 정말로 예뻐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민지한테도 내가 좀, 민지한테 목사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피곤치 않을 정도로 민지에게 좋은 목사님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래, 피곤할 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나를 택한 것부터 또 사람 되어 오신 희생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희생 생각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면서 참으시는 걸 생각하고 이래하면은 이거 뭐 피곤할 게 없는 게 힘이 나네. 도리 힘이 나. 힘이 나. 힘이 나. 그래, 너희가 죄와 싸워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으라고.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하고 계속 참으시면서 했는데, 너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너 믿음의 이 경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기쁨으로 주를 섬길지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 처음에 그래서 전부 다 옛사람 떠그랬는데 생명이 딱 던져졌잖아. 그럼 이제 옛사람이 죽으면 살아나니까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원래 옛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점점점 새 사람이 많이 살아가야 이게 분수령을 절반 이상은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려면 전부 다 이 죽음 떠오르는데 생명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약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렇게 힘들겠죠. 근데 하나하나 죽어서 자꾸 이래 새 사람이 강해지고 옛 사람이 약해지면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게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소정 집사님이 네덜란드 갔다 새벽 기도를 나왔어. 근데 이제 지금은 몰라, 처음에는 막 의지로 하려니까 힘이 들었겠지만 처음부터 막 기뻐서 했는지 은혜를 줘서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더 기쁨이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부터 기쁘게 했어요? 예? 기적 특별히 은혜를 줬네. 그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몇 년을 치르다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그지? 그래. 또 어떤 우리 이정수 집사님은 보면 어릴 때는 막 교회 가서 예쁨도 받고 막 좋았는데 어느 땐가 교회를 안 나갔어. 근데 다시 나가려 하니까 힘이 들었어. 교회 나와도 별로 힘들어. 근데 하나님 은혜 주가 하나하나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믿는 시간이 기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양심 때문에 기쁘게 했어요. 힘들게 입을 딱 깨물고 이래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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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들었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도 그죠. 근데 우리 이정수 장님 그래도 어릴 때 교회에서 막 예쁨도 받고 뭐 어릴 때 교회 그 좋은 분위기에 좋은 게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몇 년 방했는지 몰라서 방을 해가지고 다시 알라니까 이게 그 버릇이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의지 갖고 하는 힘들지. 이제 이게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면 나중에 세 사람이 커 나가면 이제 기쁨으로 이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가 옛날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보니까. 이건 또 해야 되겠다. 또. 그래, 우리 같은 거는 세 번이나 해야 되겠지. 우리 문계선 목사님 셋째 아들이 이놈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겠다가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학 합격해서 그것도 뭐 이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뭐가 하는데 정신없이 뭐 늦어갖고 가는데 뭐가 차가 막 정신없이 겨우겨우 들어가서 지쳤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힘이 다 빠져 지쳤는데도 답을 쓰긴 쓰는데 몇 개 틀려갖고 학교가 나한테 지금 원하는 과에 못 간다고 다시 재수를 또 해버렸어, 사수를. 그래갖고 이제 이번 자기 원하는 과에 금년에 갔어, 사수를 했어. 근데 이게 좀 그런데 이번에도 그 다니면서 또 회사를 뭐 아프리카 TV 거기 다녔다는데 어린날까지만 와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지 뭐 그 새벽기도는 피곤하도 안 나고 오전 예배 때부터 나왔다며 내가 설교할 때 그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는지 몰라. 뭐 자기가 하여튼 뭐 하나님 은혜를 주려니까 우리 그런 건데 내가 전에 옛날에 달산교에서 집회할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참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건 뭐 자기 무슨 감동이 없을 것 같아.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예배 드렸대. 또 저건 막 얘기해서 한 번은 모르지 두 번째 오예배 때도 또 물어봤더니 오예배 때 그랬대. 그리고 이제 갈 줄 알았대. 이제 갈 줄 알았더니 회사에도 학교에도 전해가지고 나 예배 다 보고 한다고 그렇게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문계선 목사님 전화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이전에 예수를 진짜로 잘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래.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를 안 했는데도 어떨 때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죠? 보니까.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왜 일하니까 집회 갔다 오면 이 설교를 많이 했거든. 집회 갔다 오면 우리는 그때 보면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봐봐요. 짐도 천막도 다 싸야지. 그치? 응? 응? 짐을 다 싸야지. 또 메고 차에다 실어야지. 또 실어갖고 또 그 버스도 안 좋잖아. 다 길도 안 좋고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래가지고 덜렁덜렁 해갖고 진짜 나 버스에다 박치기도 해봤어. 천장에. 우리 젊다고 우리 젊은 사람 뒤에 타잖아. 뒤에 타면 더 퉁수해서 더 올라가잖아.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 구역장들이나. 또 와서 그냥 깨서 그것도 좀 씻고 뭐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는 녹다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설교를 그때 이 설교를 자주 하거든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요. 엄청 피곤하거든. 몸도 마음도 막.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요. 지금 우리 이거는 옛날 집회를 가본 사람은 알지. 뭐 우리 안 가본 사람 잘 몰라. 김영민이 조금 알긴 알지. 약간 알지. 우리 이지영 선생님도 그런 집회 가봤어? 서북교에서? 버스 타고 포장도로 때 갔지, 그제? 포장도로 아닐 때는 안 가봤을 거다. 하여튼 그래 피곤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몸이 피곤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람을 생각하면요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우리는 뭐든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피곤이 없어져. 또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있었도다. 권면. 근데 그 권면이 뭐냐니까 징계가 나오나.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은 가벼운 징계고 그냥 징계를 할 때는 좀 큰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것도 낙심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망한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 했죠? 사생자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깨어 살려면 조금씩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주는 어려움도 필요하고 어떨 때 사람을 통해서 뭐 이런 책망받을 말도 듣는 게 좀 좋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조금 어려워야지 깨어 살지.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건 깨어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은아 너한테 제일 그 양심에 찔리고 제일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냐 엄마냐? 누가 그래? 너 양심에 좀 듣기 힘들고 이런 소리 하는 엄마가 제일 많이 하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냐? 뭐래요? 대답을 안 하네. 엄마가 제일 짜증스럽게 하지? 알았어. 엄마가 제일 짜증스럽게 할 거야. 원래 엄마 이 노릇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러잖아.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도 이 다윗은 보면요. 똑같은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를 제일 똑같은 죄를 다른 왕들은 보면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왕보다 죄를 적게 짓는데도 징계가 더 많아. 다윗왕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김영미 아들 우리 아들이란다. 딸 주은아 너 세밀히 너를 지도해 주는 게 좋냐? 어떤 은혜 기관들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좋냐? 세밀히 지도하는 게 좋아. 그럼 하나님이 세밀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좋아? 그럼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이고 우리 주은이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 되겠다. 그래 주은이가 외우는 성구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히 하신다. 그래.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어릴 때는 그런 말 듣고도 왜 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어려운 일이 와. 모를 때는 이제 집회 갔다 오고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점점 지나가면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실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라고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때 백목사님 조를 때 누구 불러면 장로님들이 뭐라는 줄 알고 그 집사님 보고 요번에 큰 감투 썼습니다. 백목사님이 조를 때 불러만 줘도 너무 감투 쓴 거라고 좋아서 해.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조란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니까 안 졸라갔다. 우리 형수 이름 또 성순자지. 성순자 시어머니도 그게 왜 그랬는 거 집회 갔다 와서 바로 그날 그 금년에 저녁에.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알죠? 우리 그때 제가 그때 구역으로 있으면서 우리 중간반 학생들 집회를 60명을 데려갔다 그리고 작년부까지 한 100명은 될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밥을 다 해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쳐갖고 그냥 졸은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내 김윤수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 목사들 아들 옷을 잘 시킨다. 그거는 눈이 뚝 떠가지고 뜨고 이렇게 받는 거야. 그 참 부모들이라는 게 자기식 그게 탁 들어오는가 봐. 뭐든지 아마 우리 이정도 준혁이
주누라고 안 하고, 준우 어떤 뭐가 좀 특별히 어떤 게, 그 아들 뭐, 참, 우리 아들 얘기한다고 기가 뻗쩍 뜨지 않겠나? 지영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니까, 또 내려오니까 이춘용 자님이라는 유명한 장로님 있잖아. 아이고, 우리 집사님 큰 벼슬 하셨습니다. 하고 막, 그래. 그때는 책만 받는 게 벼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저기 이정수 전 책만 봐도 벼슬하는 겁니다. 삐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저는 지금도 내가 세밀히 간섭에 좀 너무 좋아. 왜? 인생은 지나보니까 아무 간섭, 책망이나 징계가 없으면은 좀 마음에 조금 기쁜 소리만 말고 조금 약간 부담이라든 소리도 듣고 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내가 더 깨갖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별로 마음에 부담된 일도 없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오래 가면 하나 술술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지? 멀어진다고 그게. 그래서 전 환란 자치 생활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깨어서 내 안에 옛사람하고 이걸 죽이고 살라고 하면은 누가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씨름하면 힘든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1호에게 1호 순종 생활, 그게 환란 자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신앙생활. 이번 집회, 그 다음 두 번째 14절로 갑니다. 모든 사람으로 얻어 화평과 거룩함을 줬소. 이것이 없이 아무도 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뭐고 민지야 잘 들어봐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거룩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화평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돼서 그 점점 우리 구원이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단 말은 만나지 못한다 그 뜻이니까 거룩함과 화평 이게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배웠지만 이걸 자기 체험을 안 해보면요 설교를 그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이건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과 화평 우리가 우리 찬송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거는 백목사님이 하는 구별이라 했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있냐, 또 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중심이냐 할 때 요거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조건이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이제 이걸 자꾸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이 나면 우선 내 생각이 아니야. 자기 안에 생각이 나면 옛사람의 생각인지 새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구분이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생각나면 무조건 나 이래 하고. 이제 이 거룩에 만약 연습이 된 사람은 내가 옛사람의 생각인가? 새사람의 생각 바로 그 자리에 구분을 되는 그 자리에. 근데 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 구분도 안 하고 내 생각이라고 막 자기 고집도 부리고 자존심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옛사람의 생각이야. 벌써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거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서 항상 우리 민지가 이걸 물어봐서 그랬어요. 민지가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봐요. 민지가 나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목사님 알려주세요 해서
예배 때 알려줄게 만나서 그랬어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알려주는 거야. 그래. 거룩함. 우리는 소속에 벌써 거룩한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려서 더러워진 거야. 그래. 우리 사도교회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 함께 다니는 자가 있고 흰 옷을 더럽힌 자가 있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살대 속으로 중생돼 가지고 지금 깨끗한 자의 기본권으로. 근데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제자들의 발을 더러워진 걷다가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또 어떨 땐 옷을 입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이 더러운 거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한보다 씻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몸을 맑은 물로 씻다는 건 또 하나의 깨끗한 말씀으로 씻는 것도 있고 그죠? 주님 피를 생각하면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 해야 돼요. 또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그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더러운 생활하는 사람 더러운 생활하다가 깨끗한 생활하는 게 더 힘들고 그지?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데 거룩함을 자 이게 항상 우리는 거룩함을 쫓는 거 구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꼭 내 생각이 옛사람이나 새사람 이것부터도 구별 안 하면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것부터 구별하면 거기서 옛사람 새사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뭘 구별하겠어? 아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냐 인간 조건이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그지? 이거에서 딱 보면 벌써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가 그럼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 뭐 거룩하게 그래 살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이래야만 벌써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룩함을 쫓으라. 근데 거룩함을 쫓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그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자 이렇게 이거 이제 화평하고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저기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면 제일 먼저 죄를 사는 속죄제가 있어. 근데 속건제도 있는데 그건 놔두자. 그것까지 나가면 그래 말은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하고 속죄제는 알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죄에 대했고 그다음에 번제가 있어.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리는 이게 우리 칭의 생활이야. 그다음에 화목제. 제사 중에 제일 큰 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알겠죠? 주님과 우리가 이제 벌어진 거를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 제사 두 개를 지내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칭의 번제 제사가 있어야, 그 다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될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 바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 뭐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 순서가 옛날에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화평을 하려고 하면은 이 화목이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과 여기 화평과 거룩함이 없다는 화평은요 사람끼리 화평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평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이거 무슨 인간 화평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인간 화평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타협이지. 그래서 그러려면 자 먼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힘이 들어지고 처음엔 그러는 바람에 만약에 민지야 너가 좀 죄짓고 살았던 친구들하고 있는데 너가 깨끗이 만약에 주일도 너또 깨끗이라는 뜻은 먼저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다. 너도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너 깨끗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그 안 믿던 그런 친구들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런데 성경 화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지? 예. 마태복음 10장 그 후반에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라는 게 20 몇 절에 있지 그게 10장 몇 절이야?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했잖아. 그 다음 넘겨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심부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37. 계속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내가 합당치 않고 하면서 밑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합당치 않다 이래야지. 이게 뭐냐면은, 자, 주님 화평이라 해놓고 여기는 뭐야? 불화케하려 왔다 했잖아. 불화케하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연결. 씨 뿌리는 부에서 민지야, 그 옥토밭 땅에 죽은 생명 땅에 생명의 씨앗이 딱 이렇게 심겨지면 벌써 그 안에 땅은 씨를 썩으려고 하고 씨는 또 땅을 먹으려는 싸움이 시작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씨가 먹으면 땅을 다 먹으면 엄청난 큰 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거룩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거룩하게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하고는 원래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세상하고 한 통속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제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투가.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생명 있는 내가 썩은 것들을 먹어서 생명화시키는 이 화평이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명 있는 내가 썩은 세상에 딱 속하죠. 같이 썩어버리는 이 화평, 이건 민지야, 내가 생명 있는 내가 썩은 세상하고 부딪혀갖고 같이 썩어버리는 이 화평은 되겠냐 안 되겠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보통 뭐 인간끼리 그냥 좋다 이런 화평을 말하는 거 아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떤 화평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 보니까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족들이나 종업원들 여론을 안 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했고,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 좋은 땅 하지 왜 삼촌이 돼갖고 먼저 우선권이 아니냐고 막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 온 땅이 있잖아. 너 좋아. 너한테 다 알아. 이랬잖아. 내가 우하면 내가 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축복을 쫓아가지, 조건을 안 쫓아갔잖아. 근데, 소돔들은 너무 복수하는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 쪽은 황무지니까 조건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보니까 롯은 목자도 다 없어졌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이 한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보면 그래야 되는 거야. 나도 왜 이런 걸 하는가. 나도 목사님이 학생 때 또 그다음 내가 또 사업을 할 때 내가 목회를 할 때 해보면은 아브라함 따라 해보면 처음에는 진짜 망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막 나타나요. 이상하게. 알겠죠? 참, 하나님 먼저 일할 때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한테 지혜를 딱 주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만드시더라고. 만약 우리나라 지금 봐. 주식시장이 7천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어? 아니지. AI라는 세계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있잖아. 그죠? 삼성전자 한 1년 반 전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래 된거 샘 올트만이 2022년 말에 AI를 처음 시작했잖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칩에서 CPU라든지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았지.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1년이 지나면서 써보니까 이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래 알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AI 축이 이제 GPU가 됐는데, 이제는 메모리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된 거지. 이거는 젠슨왕도 잘 몰랐던 거야. 알겠죠? 해보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젠슨왕의 머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사장들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한 사람이 또 준비시키고. 저도 보면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거대하게 세상을 끌고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을 쓰려고 지혜를 탁 주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이거 딱 갔다 꿈을 해석했어. 하나님 그렇게 풍년과 흉년을 7년씩 주려고 이렇게
작정한 게 있고 거기다가 그거를 우리 요셉에게 깨우쳐 준 거잖아. 그러니까 딱 맞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지혜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고 거기에 내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지혜를 주시면서 그거 맞춰서 세상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게 길목을 지켜서 하나님 주려고 하는 길목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안 주려고 하면 돈이 막 도망가 따라가 봐야 돈이 잡히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벌 때는 이렇게 너무 쉽게 벌리더라고. 안 벌릴 때는 천리 말리 도망가서 잡을 수도 없어. 참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정자 깨끗한 정자 아니고 고정 정자래지.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거 딱 1,000만 원 모았는데 이번 다음 1억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려는데 하나에 뺏어가려면 무슨 사고가 나고 뭐가 나서 어든지 후루룩 다 없애버리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제가 거룩을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근데 거룩이라는데 내가 화평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내가 각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잖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지? 자, 우리도 어떤 너무 좋은 분, 사랑하는 분, 참 물리적으로도 심정도 가까이 가고 싶잖아, 그죠? 가까이. 예,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어떤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간다고 뭐 밥 먹을 게 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모든 면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창조주잖아요. 복과 화의 권세 그분에게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거기 다 있다고 믿으라면 다 있다고. 근데 쪼부란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 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럼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기대로 생각해서 요거 해줄 수 있나 이거 내가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한테는 그 한계적으로밖에 역사할 수 없는 거야. 자, 이정수 씨 한계를 지금도 긋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한계를 자기가 그은 것 같아요. 자,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요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계를 김영민 씨랑 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 내 욕심대로 믿어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내 욕심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은 이제 세상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벌써 하나님과 화친하는 겁니다. 사람 화친보다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목사님도 경험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설교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알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또 빚진 감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의지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생각과 행동 보고 어떨 때 밉상일 때도 있잖아요. 한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그 사람하고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크니까 저런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도 내가 짐을 지고 그지? 참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뭐 줘도 고마운 줄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또 하나님께 상은 더 많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지 말라 할 때는 안 줘야 되겠지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 어떨 때는 버릇은 상관없고 줘야 될 때도 있어 무조건 그죠. 그러면 그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면 나한테 복이 더 옵니다. 그 복이 나한테 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주면 물론 같이 복이 오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 감사한 줄 모르고 나를 대적하는데도 하나님 주라 할 사람 주면 넘치는 복이 내게 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게 모르는 사람 왜 줘? 밉상인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지 말랄 때도 있어. 그런 사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주라 할 때도 있어. 줘. 그러면 하나님 그럼 더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있잖아요. 사람에게.
억울할 때도 저는 억울한 일 갖고 억울한 막 감정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다고 봐. 억울한 걸 우리보다도 억울함을 많이 당한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어? 근데 억울할 때 그래 나도 억울함을 내가 잘못해 놓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진짜 억울함을 당할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 보고 사랑했으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갚아주세요. 이상하죠. 내가 벌써 억울한 느낌 들으면 자기부터 힘들대도 자기한테 복이 안 와요. 알겠죠? 근데 내가 억울한 거 맞는데 그 사람은 억울한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억울하게 했겠냐. 받은 은혜도 모르고 벌써 받은 은혜를 모르고 지잘났다 하면 또 억울하잖아. 그렇죠? 억울한 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그럼 억울한 마음이 싹 없어져요. 알겠죠? 억울한 마음들은 병납니다. 어? 억울한 마음들은 병난데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민지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평이 되겠냐 자꾸 멀어지겠냐 화평이 되겠지 어? 그래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이 그 죄를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죄를 내가 그 사람을 연약을 이해하면서 참고 이래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지 화평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 사람 구원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화평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말은 또 똑같이 술 먹고 놀고 짓고 이래 하면서 화평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어? 안 되겠지 그런 화평은 되는 게 근데 이런 화평을 가지려면 좀 많이 힘들겠지 그렇지만 길게 갔을 때 그런 화평이 될 때 서로 좋아지겠지 근데 내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또 하나님께 대한 화평을 먼저 가져야지 그 인간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그 화평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똑같이 화평이 되고 왔다 갔다 이래 되는 거야. 인간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억울할 수 있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가까워지는 이 생활이 돼야만 인간에게는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릴 때 자식도 미워지는데. 어? 근데 자식도 미우면 안 돼.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죠? 우리 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게 빚진감을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억울한 것보다도 내가 하다가 보면 무시를 안 해야 되겠다. 같은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참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좀 무시거든 또 교인들도 보면 저렇게 가르쳤는데 저렇게 모를까 참 이래 그 애가 나도 모르게 그럼 하나님 나를 은혜를 줘서 내가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무시를 많이 해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이 서북기 집사님들이 나의 집사님이 나보다도 성경도 모르고 깊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본문도 외울지도 모르고 신앙행위도 어떤 거 보면 외부적인 율법적 행위 내보다 못하고 하니까 아이고 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많이 했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죄진 거야 죄진 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많이 줬는데 그지? 저분들에게도 은혜를 좀 되겠는데 그럼 나는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도록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리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무시를 하면 안 돼. 무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거를 너는 열심히 빚진감을 갖고 나눠줘야 되는 거야. 누구는 나눠주면 빨리 받잖아.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 평생 가르쳐도 못 받는 사람,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것도 낙심하면 안 돼. 예, 낙심하면 안 돼. 도리어 평생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은 누가 그걸 딱 보고 좋아하시겠지? 예? 나 일하는 사람이 뭐 효과가 있는 게 좋지만은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주님이 저 목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여길 거 아니겠어. 그죠?
어떤 집사는 가르치면 금방 깨달아와, 그지? 어떤 집사는 평생 되질 않아. 근데도 내가 포기라고 딱 이래 하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변화가 없어도 내 끝까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해야지.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자기도 편안하고, 그렇지?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화평이 없으면 인간에게 화평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집회 앞에 서론 부분을 설교를 하려다가 이거 하다가 다 시간 못했네. 다음에 또 할게요. 계속해서. 예.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선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비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아멘은 없지. 뭐야. 준우야, 너 예배 오늘 무슨 말씀했어? 그래. 그래. 준우는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어린이 용돈을 어린이날 못 줬으니까 지금 너만 준다. 형하고 누나는 안 줄 거다. 빨리 알아. 내가 못 준다. 빨리 너가 와. 그러면 어린이날 용돈 준다. 빨리 와봐라. 빨리 와. 부끄러운 거 엄마랑 같이 와. 그래. 같이 와. 혼자 오는가? 자, 그래. 용돈. 야, 그거 주면 너 집사님들 나중에 달라겠다, 또. 그래. 그래. 준우야, 예배 많이 와, 어? 다음에 엄마 보고 또 예배 가자, 그래. 그래. 네가 데리고 와. 네가 데리고 와. 그래, 알겠지?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잘 섬기는 우리 주일 학생들 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요셉과 같은 또 다니가 같은 청년 믿음의 청년들이 또 되게 해주시고, 또 작년반에 우리 성도들 또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의 또 이 작년반 성도들 돼가지고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삼봉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래서 우리 천공의 생명과 빛을 전하는 우리 삼봉교회가 되고, 우리 또 천공회가 한국교회를 또 살리는 또 천공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